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이제 에베소서 6장 끝부분에 와 있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합시다. 317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준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 강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다음 주는 성령 축제고 아무튼 한 번만 더 하면 에베소가 끝나겠죠. 여러분, 이 에베소의 끝부분에 가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뭘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종만 입는 게 아니라 뭐 지역장님만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 어린아이까지도 참된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전신갑주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으로 이루어진 투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길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영광의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있다 없다, 돈이 좀 들어왔다, 갑자기 누가 꽁돈 주면 기쁘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거는 다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인 겁니다. 아멘.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 정말 뭘 원하니?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구원의 확신, 그 소망이 당신을 항상 보호하는 그런 강력한 투구가 되는 거예요. 투구를 쓰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뭐에 대해 말하냐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성령 축제를 통해서 이미 기도에 대한 일부 내용과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남은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 이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 중에서 다른 모든 장비는 뭐냐?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겁니다. 자, 허리띠, 뭐 흉배, 호심경, 또 뭐 방패, 예? 신발, 이게 다 뭐냐? 방어를 위한 거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은 방어도 할 수가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인 거예요. 아멘. 칼로 이렇게 탁 막아내면 방어고 찌르면 공격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냥 여러분 써있는 이 글자로서의 성경 말씀, 여기 성경에 글자가 써 있는데 이 글자, 또 단지 귀로 듣기만 하는 소리뿐인 설교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영적 능력이 없고 변화와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령님, 아멘, 항상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움직이는 말씀, 성령이 움직이는 레마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고 강력해서 하늘의 능력이라서 이 말씀,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앞에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딴 거 안 해요. 말씀을 탁 대면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 앞에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아울러 모든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만들고 마귀를 또 물리치는 큰 능력이 바로 기도. 아멘. 말씀과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냥 해라가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도의 기도, 이거는 뭐와 같다? 영적 호흡과 같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흡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주일 지밀히 호흡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뭐냐?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어도, 그렇게 우리가 형식을 갖춘 기도가 아닐지라도 이 영혼과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하는,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자 하는 열망과 헌신이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 말을 거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나 혼자 그냥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이게 아니라 주님 나 힘들어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아멘. 주님께 말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저항, 또 환경, 여건,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 더 깊고 충만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도록 항상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잠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영적으로 기도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졸음운전하면 안 되지, 깨어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기도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의 본성과 기도는 안 맞아. 육은 기도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육은 싫어해요. 우리가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뭔가를 행하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면 돈도 벌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근육도 생기고, 우리가 움직이면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가만히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 같고 아무 일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마귀가 참소해요. 너 뭐 하냐? 왜 그러고 앉았냐? 바보냐? 여러분, 기도가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길보다 무한히 높기에 하나님은 기도를 명하시고, 특별히 성령 안에서 영적인 지평의 기도가 계속 드려질 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위대한 그분의 세일을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려면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기 싫어도 방해를 받더라도 그럴 때 더 영적으로 깨어서 힘써서 성령이 이끄시는 더 깊은 기도의 사이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저수지가 가득 차서 은혜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기도의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서 성도들과 주의 종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라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최대한 많은 형제 자매들, 가능하다면 모든 내가 아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게 주님의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제한되어 있지만 기도는 영적인 거라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헌신하면 기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또 심지어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그냥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중보 기도를 많이 깊이 할수록 믿음의 분량과 사랑의 용량이 더 커지며 은혜가 서로에게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내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게 어렵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더더욱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성숙한 기도인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는
정말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마지막 때는 나 혼자만 승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군대인데 같이 가는데 나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우리 편이.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포로되는 거예요. 나만 살았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내 편이 다 죽었으면 나는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나만 승리하면 안 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승리해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중보 기도에 시간과 열정을 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바울은 나를 위해서도 제발 기도를 해달라 간청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주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누구보다 은혜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 기도로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있나? 아니,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면 됐지 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온전히 담대히 전파하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많은 동역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동역이 바로 기도를 통한 동역인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첫 번째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큰 종이지만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담대함과 진실함과 인내함과 굳건함은 많은 성도들이 뒤에서 함께 중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새 은혜가 넘쳐나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후방에서 충분한 자원이 지원이 안 된다면 최전선 선봉에서는 여러분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지원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담임 목사와 또 모든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풍성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그래야 기도의 능력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좋은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고 당신을 위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제가 이뻐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감시받습니다. 근데 그런 극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바울의 이 열망은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붙잡혔는데 묶였는데도 복음은 전파.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전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내가 황제 앞에 딱 서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저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나를 방문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은 묶인 상태에서 소원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이때 지금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뭘까요? 첫째, 기도. 아멘. 둘째는 사랑. 따라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도 사랑이 왜 필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또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이 진짜 열려지면 마귀가 거기 못 있어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떤 것보다 강력해. 지옥을 깨뜨립니다. 아멘. 마귀는 거기 못 있어요. 뜨거워서 못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들은 견디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명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게 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왜? 이상한 게 막 들어와요. 악한 영도 막 공격해요.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돼야 되는 거죠. 기도와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와 사랑을 한 번에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참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랑으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훈련하고, 그래서 많은 눈앞에 어려운 일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해결되는 새 역사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가 넘쳐나서 모든 성도를 위해, 또 주의 종을 위해, 또 고통당하는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고 새로운 부흥의 때가 임하고 그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육의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육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자꾸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찬양, 하늘 보호자에 이르는 기도, 주님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